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셔야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말기의 장종태. 박앤옥입니다. 네. 아, 야 진짜 번개탄이 예. 내추럴한 곳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냥 의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냅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지은님 오셨네요. 아, 네 이지우님. 그 지은님 제가 조금 전에 보내주셨던 빼빼로 먹었습니다. 빼빼로 저도 잘 먹었습니다. 네네. 아 어떻게? 이지은님이 저희 번개탄에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직접 오셨대요. 오셔서 어제 나눠주고 가셨다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왕희성님 번주로입니다. 주영님 반갑고요. 이현님 반갑습니다. 김정복 권사님 샬롬 두 분의 합체 오랜만에 봅니다. 하트 라고 해주셨습니다. 왕희성님은 메이크업 하시기로 하시죠? 그게 뭐 말이죠? 아 일반 방송국처럼요. 제가 그저께인가 그저께 다른 방송국 갔다가 메이크업 하다가 뭐 생겼잖아요. 보세요. 예. 메이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맞으시는군요. 네네네. 그 클렌징 티슈로 지우셨나요? 아니요. 아, 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메이크업을 할 때 알았어요. 이 여자들의 이 위대함을 진짜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되게 오랜 기간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와 이게 하고 지우는 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오늘 밤에 가서 이걸 지울 귀찮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만큼 또 메이크업 지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죠? 30분 화장하면 30분 지우잖아요. 연예인 그쵸. 메이크업은 정말 그럼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연극 분장은 더 하더라고요. 아우 거의 네. 뭐 정말 약간 변장이죠 변장. 얼굴에 가면 쓰고 있는 그쵸. 것 같은 두껍고. 그런 느낌이죠. 지훈님 생일? 생일인가요? 한번 또 생일 축하고. 예, 지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임 대표님 나오셨네요. 두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모님. 예, 지금 집에 계시나 봐요. 어, 예, 글자가 틀리지 않네요. 예, 대표님과 이사님의 대화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장님 김하정님, 반갑습니다. 네, 번화입니다. 저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엣지에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수능 기간이잖아. 그러니까요. 이번 주 수능이. 이게 지난주에 엄청 따뜻했거든. 그러니까요. 희한하죠. 이게 뭘까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예. 그 너무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요? 이런 거 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네. 계획일까요? 네. 전 너무 궁금해요. 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뭐가요? 막 덥다가 아. 수능 기간만 되면 네. 급격하게 추워져요. 음. 그리고 실제로 약간 그 특정 날짜에 계속 비가 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나 몰랐어요. 뭐 조금 슬픈 얘기일 수는 있긴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네. 지금 7년째, 네. 8년째 네. 그날에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무슨 날이죠, 그날? 몇 월 며칠이에요? 세월호요. 아, 그때 비가 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된다. 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네. 무언가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무현 대표님은 천안 고속도로시랍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아마 고속도로시라고요? 수요 예배 아마 또 집회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진짜 그럼요. 아니 이무현 목사님은 네. 언제 주무실까요? 그분은 안 잡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군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닌데 이번에 지난주에 같이 이제 3일 같이 잤거든요. 네? 같이 잤어요. 왜요? 대구에 갔다가 경산 그때 예, 우리 대구 방송을 그게 했잖아요. 한 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럼요. 예, 목사님 한 방에서 안 주무시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우연 목사님이 그제 주무시고
저에게 이제 방을 양보했죠. 양보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낭을 피고 침대에서 또 침낭을 피셨군요. 잤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바닥에서 주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그러니까 아니 침대에서 침낭을 필 거면 도대체 왜 침대를 쓰시는 거죠? 아유 근데 그 이무희 목사가 잠을 자는데 이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젤리 같은 거를 이렇게 흘리면 소파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소파에 네. 뭐 젤리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녹아 있는 거를 이게 쏟으면 이게 타고 내리잖아. 이렇게 내리잖아.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반은 소파 위에 있고 반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그 그림 그 무슨 그림이지? 무슨 되게 4차원 그림 이렇게 시계 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더라고요. 그 내가 너무 안 됐다. 그 사진을 찍을 까다가 야 이거는 너무 안 됐다 해서 사진도 못 찍었어요. 그만큼 피곤하죠. 신영균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다음 날 코피 났어요. 피곤하셨어요? 피곤하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몸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진짜. 자, 대구는 따뜻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 간사님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거든요. 네. 먹는데 수능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나왔는데 옛날 수능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네. 실기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수능을 완전 편하게 봤죠. 아, 그랬구나. 네. 우리는 이제 학력고사라 그랬는데 또 보니까 너무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학력고사 세대시죠?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는 원래 김해가 이제 제가 자라났으니까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3 때. 그런데 이제 수능쯤이 학력고사라 그러죠. 그러면 마산을 가요. 마산을. 학력고사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전날 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더 멀지 않나요? 마산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전날 간다니까. 그러니까 당일날 시험 치기 위해서 전날 가서 여관에 다 그 몇백 명이 여관을 다 숙소에 들어가요. 잠을 자고 다음 날 가요. 그러면 우리 떠나는 날 전교생이 줄을 쫙 씁니다. 운동장 아래 학년들이 1, 2학년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선배님들을 배우는 선배들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숙연해지죠. 어떤 진짜 전투에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루 자고 다음 날 시험 치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실기 과목 그거다 보니까 수능을 아주 절박하게 치르진 않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꼭 비슷한 문화처럼 제가 수능 볼 때 말고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전날 그 우리 학교 예를 들면 동아리 선배들이 보는 학교 앞에 가서 밤을 새요. 왜냐하면 그 미리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불을 피우고 밤을 새요. 밤을 새우고 이제 선배님들 오시면 준비한 초콜릿이랑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드리고 마지막까지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죠 늘. 그리고 학교 가서 자죠. 아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다 계시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송혜련 사모님 오셨네요. 하늘나라 TV님 반갑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번개탄 오랜만에 오나 했더니 한번 빠졌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안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뭔가 약간 루틴이 돼가지고 안 오면 허전하더라고요. 안 오면 허전해요. 그때 뭐였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요? 예. 에버랜드 갔습니다. 그때 날씨는 진짜 좋았잖아. 그날 갑자기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날 에버랜드를 갔어요. 눈치 게임에 성공했네. 사람이 아무도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은 학교를 안 빼고 학교 끝나고 바로 쐈어요. 1시 반에 첫째를 낚아채서 둘째랑 같이 쐈어요. 그러니까 한 2시 반 3시쯤 에버랜드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미 그 현장 학습 온 애들은 이미 다 빠지는 시간이니까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첫째가 갑자기 오늘은 사람이 없으니까 티익스프레스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센 척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 예상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그래 오늘 오케이 도전 이렇게 하면 티익스프레스에 가서 줄을 서고 줄을 쓸 때쯤
이러고 발을 뺄 줄 알았어요. 아하. 이제 갔어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티익스프레스인데 20분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잖아요. 1시간 2시간짜리인데 얘가 타는 거예요. 발을 안 빼고.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에버랜드에서? 장난 아니에요. 난 에버랜드 가면 회전목마밖에 안 타는데 진짜입니다. 진짜요? 예예예. 근데 오줌칠입니다. 저는. 진짜 목사님. 제가 목이 급이 많아요. 아, 고소공포증 진짜요? 같은 거. 예, 비행기는 잘 타는데 그런 거 잘 못하겠다. 비행기는 약간 고소공포증을 느낄 만한 높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탔어요. 와 근데 이게 진짜 그게 엄청 높이 올라가는데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혼자 탔어요? 걔가? 같이 탔죠 저랑. 제가 끌려 탔죠. 난 얘가 발 뺄 줄 알았지. 그렇게 타서 어떻게 했어요? 탔어요. 그게 처음 떨어지는 그 각도가 77도거든요. 77도면 딱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바닥이 보여요. 땅이 이렇게 보이는데 와 진짜 그거 이렇게 맨 처음에 올라가는 언덕에서 진짜 제일 무섭잖아. 모든 회개가 다 나와요. 그래. 그래서 저는 그날 티익스프레스를 포함하여 막 그거 퍼레이드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저녁까지. 밤 9시인가 9시 반에 나왔습니다. 와 경주월드 드라켄 안 타본 사람은 각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저건 또 뭐예요? 경주월드에 그 에버랜드 비슷한 게 있는데 거의 90도야 그건. 거기 있어. 경주도 야. 그래요. 또 왕혜선이 드라켄 90도는 또 너무했죠. 90도면 이건데 또 왕혜성님도 그런 거 너무 있어. 또 맞아. 무슨 자, 90도야 느낌이 그치요. 90도지. 검색했대. 바로 그 나왔대. 90도. 90도라고요? 90도. 90도라고? 직각? 직각. 에이, 탔대 저기. 탔다고요? 진짜 90도예요? 말이 느낌이 90도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래요. 인간은 그런 걸 왜 만들고 왜 탈까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싫어요. 싫어. 자, 그래도 우리 그죠. 또 저 피아노 치라고 하실 거죠? 피아노 치야죠. 그죠. 한번 오늘 이 가을하면 저 재즈가 좀 이렇게 재즈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재즈 오텀이라 해서 가을 재즈가 어떤 건지 봤는데 한번 해주세요. 번개탄 스태프들이 다 가서 탔구나. 태우셨다고요? 이무현 목사님도 타셨나요? 아니면 스태프들만 태우셨나요? 내 생각에는 스태프만 탄 것 같은데. 그러면 갑질 아닌가요? TX는 그냥 좀 어리네요. 주 앞에 엎드려. 그러면 주 앞에 엎드려를 제가 재즈로 치겠습니다. 네, 좋네요. 90도라고. 우와, 진짜 끝내준다. 근데 이전에 경주월드에서 한번 사고 났잖아요. 그거 그쵸? 높이 가는 거 썼잖아요. 2시간인가. 그쵸? 그래서 그게 크게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복파돼서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중간에 올라왔다가 사람들 죽는 줄 알았대 진짜. 와. 자, 하여튼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재즈로 한번 음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아멘. 아 가을에 참 맞는 연주였습니다. 제가 그 연주할 때 예. 어깨를 엄청 움직이네요. 제가 계속 제 모습이 신경 쓰여가지고 왜 어깨를 이렇게 고치지? 원래 그랬나요? 몰라요. 오, 왜 그러지? 근데 모니터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 맞는 저도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지난주에 이제 대구 방송했는데 근데 액센트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렇게 푸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 좀 부드럽지 않나요? 네. 그렇게 끝을 내리시지 않는 건가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노래 불렀던 노래가 주 앞에 엎드려라는 노래인데 I'll bow to you라는 노래거든요. 네. 이게 누가 만드냐면 바피츠라고요. 저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압니다. 그 노래 로맨 1619. 예. 그렇죠. 그분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아침마다 이 노래로 예배했거든요. 가사가 Lord, 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나는 당신께만 이렇게 절합니다. 엎드립니다. 다른 어떤 신이 아닌 오직 당신만. 그리고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나는 당신만 경배합니다. 어떤 손으로 만든 어떤 그 아닌 주님께만. I lay down my idol, throne I have made.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I will lay down이 뭐냐면 내 모든 우상들, 그리고 내 왕관, 내가 만들었던 all that has taken my heart, 내 마음을 뺏어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우상이라 그래서 뭐 토템리즘처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 그럼요. 세상에 그죠. 뭐 쾌락부터 해서 엄난한 거 뭐 모든 것들 그게 다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Lord, I will bow to you to another God but you alone.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거 하면서 매일매일 사실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 살면서도. 그래서 야, 이 노래를 지을 만큼 이분 참 나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만났는데 너무 자상하게 생겼어요. 진짜 남자인데도. 예, 그래서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하여튼 저는 이제 계속 한국에만 살았으니까 사실 그냥 저는 계속 모국에서 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타국으로 가면 뭔가 어쨌든 환경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제일 뭔가 어떤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아 끄는 건 뭔가요? 잡아 끄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처음 유학 갔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돈을 벌어야 한다. 어떤 실생활이라면 유학은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거기에 공부를 하러 간 것이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제일 유혹이 되는 건 뭐였어요? 유혹되는 거? 뭔가 힘든 거. 그게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미국 문화가 너무 재밌었다던가. 그게 나를 좌절하게 만든 건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목적보다 목표가 있죠. 목표가 내가 어느 정도 미국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CCN계에서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좌절이 컸죠. 그들과의 재능 차이 때문에? 재능 차이가 아니라 가니까 이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뭐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하러 갔으니까. 그렇죠. 대학원이 아니라. 그렇죠. 가난하죠. 유학생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못 해주겠다. 그 유학비를. 네, 왜냐하면 또 같은 전공도 아니고 7년간 대학 등록 다 대줬는데 건축을 때려치우고 음악을 한다 갔으니까. 그렇죠. 내 고집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수업 마치면 일하러 가야 됐어요. 생활비 내가 벌어야 되니까. 결국 생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악순환이 되냐면 보통 수업이 끝나면 미국 애들이랑 막 스컬도 하고 그렇죠. 뭐 놀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빨리 중요한 배워지거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하는데 영어는 안 들고 이렇게 하는데 습득하는 건 별로 없고 영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영어를 막 쓸 어떤 그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렇죠. 잠깐의 말이 다 하니까. 그 일하러 갔을 때는 그 사용하는 용어밖에 안 쓰잖아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자질이 컸죠. 예. 저는 고생만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의 미국은 고생이었다. 그렇죠. 제가 안 해본 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일도 많이 했죠. 예. 뭐 하셨어요? 저는 그 세탁소 일도 했고요. 세탁소 일은 뭐예요? 세탁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 안 빨아요. 세탁소 다 맡겨요 세탁소에. 엄청 바쁘겠네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이제 직장 마치고 오면 다 맡겨요. 옷 와이셔츠부터 전부. 그리고 아침에는 픽업 스테이션이라고 픽업하러 가는데 어제 맡겼던 것이 그 공장에 안 가고 그 근처에 픽업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가서 받아오기만 하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탁소에서 옷을 다 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웨어하우스가 뭐냐면 창고에서 큰 창고 중국 사람이 주인인데 큰 창고 도매에 이제 그 일회용 그 그릇 그리고 일회용 컵 이런 것들을 식당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기 창고에서 포크리프트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게차. 목사님 그것도 해보셨어요? 지게차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핸들이 360도 돌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돌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360도 돌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을 보통 못하면 완전히 운전 못하는 거죠. 목사님 지게차도 해보셨어요? 지게차는 제가 4년 정도 몰았으니까 나는 지게차가 아주 묘기 됐어요. 묘기. 나중에는 진짜 이 돌면서 한 다리 올리고 이게 올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네 바퀴가 되게 알아요. 그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게차라 했다니까. 진짜. 지게차라고 하여튼 내가 지게차 진짜 잘 봤어요. 그리고 그런 거 됐고 그다음에 깡통밴에다가 그걸 실어 가지고 제가 달라스 살았으니까 달라스에 곳곳이 다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우리 내비게이션이 없어 가지고 맵스코라는 지도책이 있거든요. 다 외웠어 나는. 근데 나는 지도가 눈에 이렇게 하나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배달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고생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그 지금은 우리 배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이미 있었어요. 거기는. 배달 딜리버리 하는 거. 딜리버리지. 그러니까 뭐 그 피자 딜리버리 있잖아요. 유명한 뭐 더미노 피자하고 뭐 파파존스나 다 이게 팁 받고 다니잖아요. 그거 됐고 그다음에 중국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쭉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전화 올 때마다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시스템이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 밥 먹을 때 요 가게 달린 그거 넣어서 이렇게 막 먹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다 저희들이 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뷰티 스플라이어라고 가발. 흑인 분들이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면 다시 피부로 들어가. 그러니까 흑인 분들은 피부는 너무 고운데 머리카락이 진짜 안 좋아요. 맞아, 악성곱슬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다시 피부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남자분들 빡빡을 깎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탈모가 아니라 다시 머리카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 관리가 그래서 여자분들 머리 막 멋지게 흑인들 있잖아요. 다 가짜 머리예요. 그게 이제 휴먼 헤어가 있고 신테릭이라고 있어요. 신테릭은 뭐냐면 합성.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니고 합성으로 만든 가발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나 거기서 머리카락 잘라서 팔아요. 그러면 그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머리가 막 이래 있고 요게 이제 머리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것도. 그게 이제 제가 또 미국 흑인 분들하고 또 내가 친했죠. 그래서 흑인 여자분들한테 대시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전화번호 줘요. 전화번호 받으면 전에 보자는 거거든. 왜냐하면 흑인 분들이 한국 분들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가게를 크게 하니까. 난 좋은 머리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흑인 여자분들은 다 거의 다 자기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넘버가 있거든요. A, 1A, 1B, 그 다음에 B, 그 다음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컬러가 다 달라요. 스타일이구나. 진한 넘버구나. 블랙, 그 다음에 연한 블랙, 그 다음에 갈색, 뭐 연갈색, 버건디, 그 다음에 색깔 다 나거든. 예, 그걸 또 내가 다 맞춰주고. 예, 그리고 그분들 본드로 머리를 이렇게 붙여요.
너무 안. 김종국고사님이 와 외국분과 살 뻔했네요. 흑인과 아프리카 목사님 될 뻔하셨네. 그럴 수 있죠. 배현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런 일들 다 한 거죠. 예, 도넛샵. 잠깐만. 샹그레님, 샹그레님도 오늘 생신. 아 그렇군요. 반백년 상계를.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예, 김종봉님 보세요. 그 미용실 하시잖아요. 미용사시잖아요. 유명한. 근데 다 외국에서 가져온다. 가짜 머리잖아. 참 별의별 거 다 했죠 제가요. 그래서 미국 집회 가면 미국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오면 네가 미국 생활을 알아? 하는 게 아시네요. 딱 있죠. 네가 우리 삶을 알아. 그리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경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죠? 제가 13년 살았는데 이거 막 말하면 막 빨리 공감 얘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또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러네. 그때 꼭 뭐 생각이 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공감력.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 가도 빨리 공감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 오늘 너무 피곤하시죠? 오늘 도넛샵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뷰티 스프라이 뭐 다 말하면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죠. 마음에 이게 이 감이 흥분을 느껴져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 집회 가도 저는 좀 좋죠. 돌아보니 은혜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돌아보니 은혜네요. 우리 최승희님 이번에 경산 대구 가서 만났어요. 또 이분이 또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아유, 그 찬양 한 곡 했는데 뭐 하셨어요? 저요? 제가 다른 노래를 다 준비했는데 우리 또 대표님이 그거 부르지 말고 생명과 바꾸 부르라. 또 이거 하셨나요? 정말. 다른 노래 많다고요. 그러니까. 왕희성님 목사님 이번 주에 뵈어요. 이번 주에 만나시나요? 이번 주에요. 우리 왕희성 군사님이 계신 탑동 감리교회 당진 한 번 더 초청받아서 두 번째 집회 갑니다. 애프터가 들어오셨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애프터는요 그냥 다시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잘 못하진 않았구나. 그럼요. 예, 그게 사실 이제, 아시잖아요. 프리랜서에게 최고의 그 어떤 보증은 그쵸. 애프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왕희성님의 베이스와 함께 이번에 하시는군요. 밴드로 들어오신대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찬양팀 하겠죠. 하시는군요. 예, 베이스 하시는구나. 네. 다이처럼 또 앵콜처럼 해서 불렀죠. 예. 감사합니다. 음료수란요 그냥 오셔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랬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 가서 이게 뭐 제가 목표하러 간 게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근데 한국에서 한 번씩 친구들이 아는 분들이 앨범을 보내줘요. 새로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비교감이 박탈감이 크죠. 그치. 왜 나는 지금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음악 공부하러 왔는데 오히려 더 처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말도 못해요. 그랬던 적이 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빛을 들여가지고 앨범을 만들었죠. 그 미국 사람들이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안 되니까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2, 3년 됐는데 영어 안 되니까 한국 정서를 전달을 못하는 거야. 난 한국 노래고 그들은 미국 연주자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그룹과 좀 틀려도 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앨범이 돈만 들여서 나와가지고 고생도 꽤나 했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뜻이라 생각하고 밀어붙였는데 내가 고스란히 그것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사할 때 한 3,000장 찍었는데 그 얼마나 짐인지 버릴 수 없고 하여튼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그레님 님이 매일 1시간씩 해서 성경 필사 이독 하셨대요. 이나 저거는 셀프 칭찬이 아니라 우리 칭찬합니다. 진짜. 예. 정말 축하드려요. 필사 잘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목사님 아직 외우고 계신가요? 그럼요. 더 외웠죠 이제. 제가 그럼 이제 한 300, 한 350, 400? 예. 그 정도 되시죠. 시채널 나가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여기 됐어요. 히브리 11장 33절 38절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칼날과 시험에 돌로 칭을 당하고 그리고 톱으로 캠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중임을 당하며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니라 쭉 외웠죠. 이었더니 정선희 씨 아시죠? 연예인. 예, 그분이 프론트 어디 있냐고 막 찾는 거야. 그럼 프롬프터 보고 그거 한 줄 알고 되니까.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사님이 우리 생명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는 최근에 어떤 사역자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자 후배인데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는 레벨이 달라진 삶을 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예. 진짜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아까 그 I'll bow to you 당신이 나의 오직 하나님이고 내가 당신만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아이돌은 다 내가 내려놓는다 그랬는데 뭘 증명할까? 근데 입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 입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무리 영향도 영향도 없더라고요. 영향을 못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어떤 순간에 선택했을 때 이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탁이 되면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배 일기신가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때려봤구나. 네네네네네. 근데 나는 이거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 이독하고 말씀을 살기면 적용해야죠.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하신 것도 대단하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 안 해요. 솔직하게. 이거는 내가 뭐 비판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기본 못 가는 거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거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나? 의문점이 있고 그의 말씀 내 안에 있나? 과연 몇 구절의 성경이 내 안에 있을까? 이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 없구나 하는 결론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내 안에 거하면 기도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보너스로 많은 것들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바쁘잖아요. 삶에 바쁜데 말씀에도 좀 바쁘고 예수님께도 좀 바빠졌으면 그것이 당연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샹그레님이 신청하신 노래 있나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모르는 찬양인 줄 알았는데 아는 찬양이네요. 빛이 없어도 그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임지연님 번화입니다.
네. 우리 인지연님이 또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작사하신 분이 큰 사고를 당하셔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찬양 작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낫긴 하셨지만, 네, 그러네요. 또 시련이 있으면 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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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배현민님 물어보셨는데 모자는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떤 날은 쓰고 어떤 날은 안 쓰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녹 사역자님은 뭐 딱히 이유가 없지만 저는 딱히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엄청난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이거 안 이제 쓰고 겨울이시잖아요. 나오면 머리가 뇌졸중이 올 느낌처럼 찌릿찌릿합니다 진짜. 머리카락 있는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예, 복입니다, 복. 예, 예, 이렇게 가사가 예, 참 멋있네요. 음, 뭔가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이렇게 어떤 곡에 코멘트를 다는 게 네,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가사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감히 이렇게 무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어떤 더 깊은 것을 이렇게 좀 얕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근데 이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이 가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기도가 요즘 결혼식 하면 이런 구호가 많더라고요. 꽃길 걷게 해주소서. 아, 예, 그럼요. 그죠? 꽃길만 꽃길만 걸어라.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럼요. 예, 다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개인의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사연도 있고, 그죠? 아까 목사님의 미국 이야기도 저는 예, 몰랐어요. 예. 아 그랬구나. 모르죠. 한 번도 말 못했구나. 그럼요. 예. 우리 김정국 꽃길만 걸으면 병듭니다. 아니 김종국님을 만났는데 와 이분 진짜 새롭게 해서 나가야 돼요. 인생이 진짜 옛날 영화 스토리예요. 예, 정말 이 나는 이제 김종국님이 글을 쓰면 좀 이제 좀 직선적이고 좀 강한 데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만나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까 제가 이었던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린 오는 거 그냥 피해가게 해달라 안 그런데요. 와라. 내가 옛날에 우리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온유 사건 있을 때 제가요 정말 엄청난 믿음을 허락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발작을 하고 밤새 발작을 한 다음에 동이 딱 트는데 보통은 희망의 태양이라잖아요. 아침 이제 동이 트면. 네. 근데 나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또 힘든 삶이 일어날까. 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꼭 이런 걸 못해요.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계속 내가 깨닫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제가 책에서 써놨어요. 시련과 고통아 어서 오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너희를 내가 친구로 맞이하겠노라. 저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렇게 고백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시련과 고통을 어서 오너라 그랬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내가 친구로 맞이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에 장애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시련과 고통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꽃길만 걷게 해달라는 이 말을 하는데 그건 예수를 만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때 그래서 그 말이 좀 이렇게 그렇군요. 우리 박현정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그때 보세요. 저렇게 해서 제보합니다. 야 정말 눈물 나는 만큼 정말 야 대단하세요 저분도. 그리고 우리 배현미님이 커피소년의 행복하자라 아주 좋은데요.
커피 소년의 행복해. 예,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아, 네. 아 그거 뭐 원래 그 커피 소년이 그 노무남 목사님 아들인 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그 커피 소년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 김상진 지금의 그렇죠, 달빛 마을인가? 네, 달빛 마을이요. 네, 그렇죠. 다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커피 소년 와이프가 그치. 저랑 친했던 지금 그쵸. 뭐 지금은 친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제이레빗의 그 친구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참 삶이 좁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서울 동광교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상진이더라고요. 달빛 마을. 그 교회 다니더라고. 그 목사님이 한 번씩 특송시킨다. 그쵸. 네. 근데 이게 악보가 없네요. 그런가요? 악보가 없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 현미님 제가 나중에 준비해. 예, 다음 주에. 잠깐만 다음 주는 다음 주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래.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꽃도 꽃 나름이죠. 들꽃. 예, 맞습니다. 박현정님 꽃길만 그러면 고난이면 금방 시들죠. 네. 김상진님 다니엘 진짜 귀여워. 다니엘이 상진이 아들인가 보군요. 그렇죠? 그런가요? 참. 저분은 진짜 시신계 뭐랄까 소식통 우리 지연님. 예. CCM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 현민이 바꿨네요. 바보처럼 살려가 히즈윌에 우리 서현자매가 부른 거 아니에요? 그 노아 이야기. 아까 저희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아시죠? 뭐요? 제일 모르는 게 직업인이에요. 저는 뭔가 노래를 잘 찾아 듣지 않아요. 바보처럼 살래요? 예. 아마 히즈윌에 막 서현자매 부른 노래 말 거예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맞아요. 예. 아하. 나오죠. 네. 예, 맞아요. 악보가 기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뭐야? 아하. 뭐 이런 거 맞나요?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좀 이상하게 쳐도 이해해 주세요.
아유 힘들어. 야 이거 처음 치는 거 아니에요? 야 역시 다르네. 뭐 잘 이거 맞게 친 건가요? 예. 우리 배미님 네. 부탁이 오늘 하셔서 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예. 우리 미대철이 혼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미대철이 이제 퇴근하시는군요. 예. 그렇군요. 아 이게 노아 이야기군요. 예, 노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그런 바보처럼 살고 싶다 말씀대로. 예, 노래 참 잘 만들었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또 장진숙 그죠? 네. 지금 아마 유럽에 있을 걸. 공부하러 아직 그때 간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서현 누나랑 통화하면서 물어봤을 때는 네.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직 안 갔구나. 근데 또 모르죠. 그것도 한두 달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서현 누나도 네. 여러분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주 남았습니다. 저 한번 말씀해 줘. 네. 목사님 이 찬양 어떻게 하세요? 그랬는데 하정님이 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서현자매 그죠? 히즈윌에 그 히즈윌에 있던 그 서현자매가 저희 밴드의 보컬이에요. 그렇죠. 저희 같은 멤버예요. 예, 그래서 잘 알죠. 이제 2주 뒤에 둘째 출산을 그렇죠.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진짜 네, 엄마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부모는 위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엄마는 정말 위대하다. 그럼요. 늘 네. 느끼며 여기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존경의 어떤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형균 군사님 대구에 오셨나요? 못 뵀다 그래서 지금 신형균 군사님은 서울 사시는 분인데 하여튼 한번 듣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농님이 부러워하시는 서현자매님, 제가 서현 누나를 애 낳는 거 부러워한다고요? 애를 낳아서 부러워한다고요? 아니요, 그거 부럽지 않은데. 뭐가 부러운 거지? 다정님 다음에 딸이어서 딸 둘이라 그거 맞다. 그거는 예. 이 뭐랄까 이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그 어떤 딸 부모들의 그 거만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목사님, 뭐랄까, 딸 너무 좋습니다. 배가 아파요. 딸 좋습니다. 정말 왕희성님도 딸이 있으신가요? 어쩐지 저랑 안 맞으시네요. 딸 하나 도전. 주여. 막내딸. 근데 요즘 목사님네 막내딸은 쉽지 않다고. 네네.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자랑할 일이 있잖아요. 왜요? 한번. 그냥 짧게. 네. 요번에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몇 등 했죠? 전국 회장배 몇 등? 남녀 스케이팅 대회에서 1등. 이야, 진짜 1000m에 1등, 1500에 2등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요번 이제 조만 다가와요. 11월 달 말에 내년 동계체전 전국체전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 선발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에 뽑히면 국대예요? 아니요. 이제 그거 이제 사실은 경기도 대표가 제일 청이 높대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제일 힘들다는 거군요. 그게 이제 선발이 되면 국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진짜로 세비 씨가 저는 아시잖아요. 네. 저는 특히 예체능 분야는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재능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그렇겠으나 보세요. 어제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태릉 갔어요. 운동하러. 갔다 오자마자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거예요? 태릉 가서 하고 와서 학교를 가요? 학교 갔다 와서 운동하러 한 1시간 쉬고 또 운동하러 또 가. 밤 9시 와.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도 운동 안 하는구나. 이상화가 그래서 스케이팅 타기 싫다 그러는구나. 그거요. 배현민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와, 그렇구나.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게임하면 좀 두세요. 좀 가만 두세요. 그러니까 나 안 해요. 안 하고 요번에 아이폰 아이워치인가 그거 사줬어요. 그래 잘하셨습니다. 지 돈 샀어. 하여튼 산다 해서 다 해. 그래.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가는 거예요? 하고. 그럼 몇 시까지 하고 와요? 이제 하고 아주 집에 한 8시까지 도착.
그러면 오전 운동한 2시간 정도 하고 와서 학교 씻고 학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씻고 오겠구나. 어쨌든 하여튼, 준비해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보통 초등학생들 뭐 한 2시 반, 3시쯤 끝나잖아요. 3시 반에 또 다시 가요. 그러면 4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8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 9시. 1시간 걸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배가 떠났어요. 이제는 세빈 씨가 그 배를 타불었어. 중학 2학년까지는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시작하면서 약속을 한 거군요. 이번에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여름 하면 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코치 눈밖에 나더라고요. 코치는 될 애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한번 그만뒀으면 그게 약간 또 그럴 수도 있다. 어떤 그리고 이런 마음이 팀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 케미에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안 좋은 저도 쉬고 나서도 잘하네. 그럼 나도 한번 쉬볼까 이렇게 되거든.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때 야단 많이 맞았어요. 다시 복귀하고 나서 엄마가 야단 많이 맞았어. 코치님이 엄마를 혼내셨군요. 그렇죠. 그건 또 이렇게 할 밖에 그때 안 한다 했을 때 좀 고셔가지고 잘 설득해서 시키지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근데 우리는 사실 안 한다고 마음 먹은 건데. 그러나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네. 섣부른 어떤 그런 건 참 위험하지만 그러나 화이팅입니다. 일단 뭐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어깨를 최대한 내리시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감사한 건 이제 얘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먹는 걸 이렇게 안 줘가지고 이 체력이 빨리 소진이 되는 거야. 요번에는요 한약을 했거든요. 그거 먹어 이제. 그럼요. 자기도 이제 운동 선수가 돼가는 거네요. 맞아요. 자기가 선수가 돼가네요. 네네네.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요번에 이제 키가 벌써 이제 165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170까지 가야 된다. 스피드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 선수에게 생각보다 이상하도 스피드인데 500이에요. 500. 단거리예요. 알고 보니까. 장거리가 아니고. 그 이승훈이 장거리였대요. 그러니까 장거리에는 여자가 나온 적이 없어 지금. 피지컬 때문에. 피지컬 때문에.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빨리 이제 잘 자라야죠. 그래서 이 장단지가 거길로 갔어요, 목사님. 어디요? 이 장단지가 막내한테 갔습니다. 막내한테. 이야. 하여튼 진짜 화이팅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열심히 살아서 스포츠 잘 해주면 되죠. 뭐 스케이트 날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렇죠. 스케이트도 다 비싸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는 피겨가 아니라 다행이다. 피겨는 진짜 엄청나다. 피겨는 옷도 정말 몇 배 가고요. 안무 하나 그때 말했잖아요. 안무 하나 짜는 거 1분 얼마짜리 짜는 게 2천만 원이래. 하나 짤 때마다. 하정님 온유는요 요즘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또 걔 그림을 또 제법 했어. 또 지가 좋아하는 거라 잘 또 하고 있습니다. 코치요? 아니요. 코치가 아니라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죠. 그렇죠. 매니저. 그렇게 하죠. 예배일기 하셔야죠. 예, 그렇죠. 시간이 됐군요. 자, 예배일기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책임져야 할 것이 많고 글을 많이 쓰는 것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다. 말하는 것만큼 책임지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글 쓰는 것만큼 지키지 않으면 신뢰 없는 우스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글을 적게 쓰든지 아니면 말에 책임을 지며 쓴 글을 지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실패한 인생으로 살진 않으리. 참 말을 많이 하는 게 저 아닙니까? 이 목사니까 또 순회사이지 않을까 그죠? 근데 말을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더라고요. 책임 안 지면. 그렇죠.
예, 오늘 내 저녁 속게 했는데 안 하면 그죠? 거짓말쟁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는 그걸 많이 적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 안 지키면 뭐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되겠죠.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공급 생각했어요. 둘 중 하나를 해야겠는데 글을 적게 쓰든지 말을 안 하든지. 근데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저를 돌아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바울도 예. 살면서 굉장히 부담이 됐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바울이 몇 권 썼죠?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죠. 신약에 한 2분의 1 이상 그죠? 썼으니까. 거의 예. 절반이잖아요. 절반 넘게 썼죠. 뭐 웬만한 전서 붙은 거는 다 저기잖아요. 그렇죠. 전서는 다 바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았겠어요. 진짜. 13권 쓰셨네. 예. 김지현님은 진짜. 진짜. 그 27권 중에 반을 쓴 그러니까 거죠. 반 예. 썼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한 분들이죠, 진짜.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 국가가 이제 교회에 모이기가 좀 더 차별적인 뭐 대우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식당은 뭐 다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다 하는데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말 공감은 안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핍박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내 생명에 이렇게 관련된 것들. 이전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 팻말 캐치프레이즈 많잖아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지나온 세대예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한창 한국교회 부흥이 일었을 때 제가 중고등부 때 그죠. 그 시대거든요. 백투 예루살렘. 그렇지. 맞아.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이런 말만 하는 핍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진짜 핍박은 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나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말에 로마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주라는 이름 있잖아요. The Lord. 주라는 이름은 사실 황제에게 황제를 칭할 때 My Lord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너는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시인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믿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느냐 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 말은 생명을 걸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그거 조금 못한다고 해서 핍박이다. 나는 그건 너무 이게 우리 이 기준이 떨어졌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정부에서 총살을 시켰나요? 나는 정부에서 뭐 이거 갖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이 너무 그렇다. 예전에는 그 카타콤 아시죠? 동굴. 그 로마의 그 정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막 핍박을 하니까 박해를 가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동굴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게 카타콤이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교회에서 뭐를 했잖아요. 그 집에서 예배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같이 식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아쉬움? 왜 남들과 비교해서 차별 두는 이런 정도? 그걸 막 핍박이라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핍박. 저는 뭐 진보 부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 마음 자체가 밖에 진짜 이 기준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는 아시잖아요. 이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말씀을 다 외웠대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워야 가슴에 이게 새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영화 뭐죠? 일라이였나요? 뭐요? 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세기 말에 어떤 남자가 한 책을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책을 어디론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수많은 근데 갱단들이 그 책을 뺏으려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책을 뺏기거든요. 그 책을 뺏기고 그 마을로 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님이었고 그 책은 그냥 점자책이었고 그 사람은 그 책을 이미 외우고 있었어서 그 책을 이제 세대에 전파할 때 그냥 외운 것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였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그 영화를 볼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냥 성경 껍데기 그게 성경이었거든요. 그 성경 껍데기인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인가 어떤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저기 누구지? 윌 스미스였나? 아무튼 누가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랬구나. 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그 뭐 에녹 사역자도 그렇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좀 외우시면 진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예, 진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설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돈을 좋아할까? 아니면 예수를 좋아할까? 하는 질문에 있어서 입으로는 예수가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돈이 좋아. 그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기쁘잖아요. 이 지갑에 100만 원을 꽂혀 있어 보세요. 와, 이거 오늘 내가 뭐 설 건 있으면 그냥 그저 기쁘잖아. 그리고 즐겁잖아, 영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먹지 않아도 금고에 돈이 가득하면 밥 안 먹어 살 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즐거워. 그리고 우리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을 많이 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후에 살 인생 마지막까지 돈을 다 모아놨다.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니까. 그럼요. 그렇죠? 돈은 좋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시편 16편 2절을 보면서 외웠거든요. 이 말씀 이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인데, 그죠? 그게 돈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때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내 영을 즐겁게 하고 나를 안전케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그 말씀을 읽으니까 나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은 있잖아. 그럼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이런 거라는데 이렇게 말씀 자체가 진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오른쪽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죄에 관해서도 나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붙어서 이런 말씀이 또 올라와.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죄에 대한 유혹들이 이게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엄란히 흔들릴 수 있고, 왜냐하면 다 맺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쾌락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썩어져 갈 것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한 템포 쉬고 죄에서 한번 뒷걸음질 치게 되는 이런 일도 많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게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맞더라고요. 유혹을 그냥 한 번씩 물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인간인데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지는 빈도가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제가 좀 느끼는 거죠. 예. 이거 놀랍더라고요. 예. 하하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하 사모님, 내가 그때 갔잖아요, 장성에. 근데 이 공개적으로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가 사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진짜 아내가 진짜 이건 뭐 공격 이렇게 참 우연 일치라 할 수 있지만 사과를 사야겠는 좀 비쌌나 봐요. 그 다음 날 사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아내가 먹고 진짜 이런 사과는 처음 봤다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사모님이 판매는 하지 않겠지만 그 장성에 있는 사과 사 드시면 정말 좋을 것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사모님 아까 쓰셨는데 저기 딸 오늘 수험표 받아왔다고. 아이고 요번에 내일 수능이죠. 수능이구나. 그럼 저 네. 기도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고 이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네. 우리가 그 고3 아이들이나 어떤 좀 큰 고비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지나고 보면 더 큰 일이 많아 라고 하지만 걔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 고3 아이는 그 고3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고3이 얼마나 힘든데요. 고3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부디 수능 잘 보시고. 네.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결과도 좋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하 사모님이 번개탄을 보냈대요. 끝나고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 또 혹시 여기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중에 그 자녀가 또는 주변에 누군 어떤 가까운 지인이 수능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보길. 네. 잘 보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평안한 마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슬이는 한국에서 수능을 안 봤죠. 네네. 미국에 가 있었죠. 걔는 미국에 있었죠. 근데 미국도 똑같던데. 예, 거기 과외도 많이 시키고요. 미국도 뭐 주류는 그래요. 탑 클래스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킨대요. 오히려 미국은 약간 선택과 집중이 많아서 그 공부 쪽으로 선택을 한 친구들은 진짜 그렇고 또 아닌 사람은 또 근데 미국 참 좋은 게 뭐냐면 레이블 차지라고 레이블 차지 레이블가 뭐냐면 노동 차지 그 노동에서 받는 대가가 커요. 그래서 기술을 잘 익히면 맞아. 기술직이 되게 기술직이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 참 좋았던 게 일한 만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그래서 어떤 직업도 이렇게 막 룩다운 한다 그러죠.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그래서 내가 다 말했잖아요. 한국은 큰 차를 사면 돈이 많구나라고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스포츠카를 사면 차를 좋아하는구나. 이 개념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그래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존중해 주는 거죠. 어떤 게 있어도. 그건 참 배우고 싶은 어떤 그런 그럼요. 가치관이네요. 그래서 저도 미국이 좋았던 것이 미국에 신지연님 인사하시는데요. 신지연님 안녕하세요. 우리 신지연님 신지연 자매가 원래 이게 우리 프로그램 맡았던 진행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종방이 되고 좀 쉬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 같이 대구에서 또 좋은 시간 가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해서 잘 해내면 좋겠다 그냥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렵죠. 그렇죠. 진짜 안 좋아하고 하면 막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목사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분이 강의 첫 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음.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 다 주의 부르심이라고 여기 오셨겠지만 여기에서 한 80% 정도는 주님이 딴 데서 부르셨는데 그래. 일로 오실 거다. 신학교 4년 동안 잘 고민하여 네네. 떠나실 분들은 빨리 그거 떠나셔라. 맞는 말, 나 맞다고 근데 생각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어느 분야나 그럼, 예. 어느 분야나 그런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저 사실 제가 있는 분야만큼 선택해서 오는 분야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음악은, 음악 분야를 그러니까. 누가 떠밀겠어요. 근데 왔어요. 음. 근데 넌 누구 좋아하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요? 너 무슨 음악 좋아하니? 없는데요?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하니?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음악 왜 하니? 그렇지. 그럼 음악 왜 하니? 그러니까 걔도 이제 약간 그 매너리즘이 아니 최근에도 제가 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목사가 6시 되면 칼퇴근 해야 된대요. 목사가 6시 지나면 끊놓는데요. 아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랬대요. 너 그냥 여기 왜 하니? 일반 회사 가야지. 그러니까 워라벨이네 워라벨. 그 얘기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희 가족은 아내랑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애들이 해서 제일 즐거워하는 일 할 수 있도록 찾아주자. 예, 그래서 저희 딸은 뭐 미술이나 하기 전에 음악도 시켜봤어요. 예, 피아노도 시켜보고 뭐 기타도 시켜보고 또 뭐 다른 거 시켜봤는데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은 오래 가요 지금. 좀 우리 온유가 미술을 한 지금 4년? 4년 하고 4년했죠. 그다음에 세비 씨는 지금 8년? 아, 그 세비 씨는 뭐 예, 예. 이제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해주니까 또 좋아하니까 나도 좋고 그럼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라 하면 가는 거지 뭐 자기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만약에 번개탄 여러분들 지금 이문현 대표님이 자꾸 우리 온유한테 페이를 할 테니까 캐리커처 해달라고 우리 사역자들 얼굴. 온유 약간 그림 스타일이 그런 캐리커처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온유 절대 안 한대요. 아니 그 이제 만약에 여기 그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는 예체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예체능은 대부분 좋아서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야든 그렇지만 전문직이라는 건 반드시 좋아해서 시작하지만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고 아 그럼요. 싫은 지점이 오거든요. 그럼 맞아. 그때 고민을 잘 하셔야 되고 그때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것을 네가 직업으로 할 거라면 그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게 좋아서 시작했다고 해서 그냥 그만둘게요라고 해서 그냥 그만둬 버리면 예체능은 특히나 더더욱 그 어느 일정 수준에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혹시 만약에 또 뭐 세비 씨도 그렇고 좋은 조언을 받네요. 세비 씨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음악이 너무 하기 싫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견뎌야 맞아요. 넘어가야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 혹시 있으시다면 자녀가 혹시 그런 고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심이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쉽지 맞아요. 않다. 좋아하는 것만 안 돼요. 그렇죠. 술 좋아한다고 술집에 보세요. 망해요. 그렇죠. 그렇죠.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식당이 진짜 많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집에서 요리 좀 했다고 식당을 열면 식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 왕희성님, 저도 선생님이 너무 하기 싫었을 때가 있어. 학교 가기 싫어. 야 명언인데요. 그 고비를 넘으실 그렇지. 가야죠. 네가 선생인데 이런 거죠. 아니요. 유명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은 아니요. 대표님은 음악을 그냥 좋아만 하세요. 좋아하는 걸로 좋아만 하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희성님 33년째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잘 넘기고 있네요. 예. 그쵸. 와 대박이다. 그렇죠. 그리고 33년. 저는 이렇게 좋아하고 난 다음에 잘해야 되고. 그럼요. 그보다도 탁월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대체 불가가 돼야 된다.
이번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럼 이 산에 꼭 와야 돼. 그렇지. 이런 것도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어쨌든 수능 잘 보시고 또 실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꾸준히 잘 준비하셨으면. 네, 수능 지나면 이제 성탄이 오겠네요. 그렇죠? 예. 목사님 오늘 네. 그거 한번 부르시면 안 돼요? 그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거? 뭐요? 제가 요번에 생각나니 성탄 새벽송 그거 풀었잖아요. 근데 어제 연락이 온 거야. 부산에서 그 노래를 듣고 24일 날 시간 되냐고 12월 24일 날. 저 집회가 잡혔어요. 그 노래 때문에. 그래서 그날 성탄 공연 하자. 이야.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들으시는구나. 그랬죠. 축하드립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부르시면 안 되나요? 그거요? 마지막 곡으로? 기억나세요? 저랑 하자고요. MR 안 틀고. MR 틀어도 되죠. MR는 없어요. 우리 MR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저랑 하시죠. 가사를 다 외운지 모르겠지만 있나요? 그럼요. 둘, 셋, 넷. 흰눈이 내리던 날 모두 잠든 깊은 밤에 우리는 천사처럼 노래를 불렀지. 이 땅의 아기 예수 우리 위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이 듣도록 알렸지. 손과 발은 꽁꽁 울고 찬바람은 막아섰지만 누나들과 새벽송을 돌았지. 엎드려 경배하세 구주가 나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우릴 위해 왕이 오셨네. 그 옛날 친구들이 생각나는 성탄 새벽 험한 하늘 보며 추억에 잠기네. 그들도 어디선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고 있겠지. 손과 발은 꽁꽁 울고 찬바람은 막아섰지만 교회 오빠 누나들과 새벽송을 돌았지. 엎드려 경배하세 구주가 나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우릴 위해 왕이 오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구주가 나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우릴 위해 왕이 오셨네. 제가 왜 웃었냐면 가사를 왜 까먹었냐면요. 아내가 이 노래 부르는데 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노래 부르면 교회 오빠 누나들 거잖아요. 동네 오빠 누나들 생각난대.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도 들으니까 애들이 외웠는데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요. 첫째가 교회 오빠는 아들과라고 들었대요. 교회 오빠는 아들과 새벽송을 돌았지. 그 내가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빠가 아들이랑은 또 그렇게 들리는구나. 그렇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폰 옛날 잘 나갈 때
동네 오빠 누나들이 생각나. 그리고 일진이었니? 저기 뭐지 박유한 목사님이랑 이면 목사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 공격의 강도가 다르네요. 같이 있어요? 지금 저기 프렌즈 교회 계시잖아요. 나왔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역시 이찬양은 피아노 반주가 정말 좋네요. 가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4일 행사 교회에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저봐 프렌즈 교회는 봐봐 뭐냐면 이 노래는 피아노 너무 좋네 하면 목소리는 안 좋다라. 그렇죠. 야 이게 우리 역시 우리 가사를 잘 모르. 우리 교회 오빠는 아들과 하여튼 여러분 이 노래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나눠 주세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무튼 가야 돼요. 예. 시간 다 됐군요. 이제 가야 돼서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번개탈송. 여러분 저기 뭐지 오한방 또 올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간이 돼서 가야 되니까 빠르게 인사하시죠. 네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다음 주가 11월 말인가요? 아닙니다. 빨리 인사하셔야 돼요. 빨리 하세요. 네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봬요. 네. 여러분 수능 잘 보시고 오한방 딸이 있는 자들이 행복했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빨리 말씀하세요.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